확실하게 느껴지시죠?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야박하게 물리치면 안 됩니다. 율법이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나그네의 환대의 모범을 보여준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 며칠 전에 나그네 환대하는 아브라함을 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나그네 환대법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집에서는 나그네가 방문하면 잘 머물 수 있도록 객실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대 팔레스타인의 풍습대로 여관이 아니라 객실 혹은 사랑방으로 바꾸어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다들을 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객실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자, 무슨 사정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요셉 부부는 사랑방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마리아에게서 양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 먼 친척벌에 임산부가 양수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랑방이 지금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유대인 친척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내실 안방에 임산부가 몸을 풀 수 있도록 안방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유는 어디서 났을까요? 자기 안방에 이미 구유가 있는 거예요. 마구간이라서 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들의 가옥에는 이미 안방에도 구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이슬람교도와 유대인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리아 기독교 전통이 그대로 2000년 동안 지켜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교회들도 2000년 동안 자기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지켜온 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마구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도 가축과 살고 있고 자기 집에 구유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가 믿고 있는 마구간의 성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오늘날 개신교가 믿고 있는 마구간의 성탄은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서양의 집 문화를 근거로 성경을 그대로 적용하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마구간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구유가 있으니 마구간이겠지. 그러면 서양 문화에서 마구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마구간과 집을 어떻게 했습니까? 분리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말을 많이 키우면 많이 키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마구간이 점점 커지면서 가축 냄새, 똥 냄새 그런 것 때문에 집을부터 점점점 더 멀리 지었거든요. 그럼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객실로 번역해놓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왜 여관으로 번역했을까요? 이것도 서양 문화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객실은 방이 여러 개 있는 여관의 객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서양의 눈으로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 사랑방이 무엇으로 바뀐 겁니까? 여관으로 바뀐 거예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베들레헴의 첫 번째 성탄절에 요셉 부부에게 일어났던 일의 실상, 다윗의 자손 요셉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친인척들이 많았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와서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고 아내 마리아도 친인척들에게 소개하면서 며칠간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머물렀겠습니까? 조그마한 베들레헴에 무슨 여관이 있겠어요? 고대 로마의 역사를 보면 여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 정거장에 여관이 있죠. 로마도 고속도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관을 찾으려면 큰 고속도로 정거장에 가야 여관이 있는데 베들레헴 안에 무슨 그 조그만 마을에 여관이 있겠어요? 그럼 이들은 어디에 묵었겠습니까?
사랑방이 있는 친척 집에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방에 머무는 손님의 에티켓은 뭐겠습니까? 3일을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민폐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틀 밤까지는 머물 수 있는데 사흘을 머물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런 에티켓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사랑방에 머물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더 이상 베들레헴에 있는 사랑방에서 이 요셉 부부가 머물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양수가 터지면서 출산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친인척들은 마리아를 어디에 안방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죠. 이것이 2000년 전 유대인 마을 베들레헴에서 진짜로 일어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 요셉 부부가 같은 유대인 친척들에게 냉대를 받아서 여관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다고요. 이런 해석이야말로 비역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해석인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20세기에 나온 오래된 주석들은 여관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지지를 했지만 마구간 성탄절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나온 최신 주석들은 대부분 여관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마구간 성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친지의 집에서 안방에서 낳았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최신 주석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신 주석을 참고하지 않고 있는 개신교 목사들은 오늘도 이 설교 시간에 마구간 성탄을 설교하고 있겠죠. 그런 실정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최신 설교를 듣는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인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진짜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구간도 객실도 아닙니다. 오늘 장소에 관한 문제는 현대의 독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바람에 주목받게 된 것일 뿐입니다. 그럼 성경 본문에서 진짜로 주목하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목받는 것은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번 반복되는 단어는 구유입니다. 구유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성탄 본문에서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나무 구유인 것으로 상상하고 표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 구유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있는 돌 파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유로 쓸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구유는 2가지 기능적인 면, 상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먼저 기능적인 역할은 갓 태어난 구주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지 역할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다는 표현도 2번 있는데 강보, 쉽게 말하면 헝겊밴드로 감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의 이 팔다리를 똑바로 펴게 하기 위해 고대부터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문화가 아기들을 이렇게 돌돌돌 쌓아놓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지켜지고 있는 그런 행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누이는 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부부가 자기 집에서 아기를 낳았다면 아기를 어디에 놓겠습니까? 준비해둔 요람에 놓겠죠. 요람에 놓기에도 어린 갓 태어난 아기라면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겠죠.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의 친척집에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준비해둔 요람이 없었겠죠. 요람이 없었더라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을 수도 있었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기 예수는 구유에 뉘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의 유별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본데 마리아가 너무 힘이 들어서 지쳐져 있어서 차마 아기를 안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형편 때문에 아기를
구유에, 돌구유 위에 내려놓는 유별난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갓 태어난 구주를 찾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이지만 그 마을에 그날에 태어난 아기가 2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2명이나 3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1명뿐이라고 해도 목자들에게 이 아기가 지금 천사들이 말하는 구주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라는 것을 식별하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아기는 특이하게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니 그걸 보고 구주인 것을 알아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구유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태어날 때 구유에 있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 아기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구유에 있을 것이다. 실제로 목자들이 메시아를 찾아왔는데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유에 있었다. 자, 이것이 구유의 기능적인 면이라면 구유는 또한 상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과 낮아지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이 아기 예수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비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투스는 얼마나 좋은 요람에 뉘어 놓았겠습니까? 어떤 색일까요? 당연히 황제인데 황금색이겠죠. 그리고 커서 그가 앉는 보좌 있겠죠. 무슨 색이겠습니까? 황금색이겠죠. 그러나 아우구스투스와 맞짱을 뜨고 새로운 평화를 가져오신 구주 예수는 어디서 그 인생을 시작하십니까? 돌구유 위에서 인생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실 때,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의 집 안방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거했던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베드로의 집이죠. 베드로의 집 어디서 예수님이 주무셨겠습니까? 예? 객실, 사랑방에서 신세를 지셨겠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왕이 되시는데 좌우편에 신하를 두고 등극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더라. 아우구스투스는 황금빛 보좌에 신하를 거느리고 앉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보좌에 앉으셨습니까? 십자가라는 보좌 위에 앉으셔서 그때의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구유가 십자가를 예상하게 만든 것입니다. 십자가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유에서 출발하여서 십자가에 이른 것입니다. 좋은 요람, 십자가와 어울리지 않죠. 편안한 요람, 안락한 요람, 십자가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 두 모습은 어울리죠. 한 쌍이 되는 겁니다. 구유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예고하는 상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유와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상징하는 또 다른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평화를 추구할 때에 초라한 구유에서 시작하여서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돌구유에서 누일 것을 각오해야 되는 삶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돌구유에 누일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려한 보좌를 꿈꾸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혁신교회도 상징적으로
구유에서 시작되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고난의 십자가까지 감당하겠다는 헌신을 여러분들이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돌구유에서 누일 때가 있을 것을 각오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구약에서 구유가 하나님과 어울려 사용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이 1, 2, 3가에서 딱 구유가 가운데 있는데 상징적으로 무엇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소는 임자, 나귀는 구유, 이스라엘은 모른다. 구유는 임자, 하나님을 비유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에서 자신을 구유로 낮춰서 구유 같은 존재임을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밥통 같은 존재임을 자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의 구유, 이것은 아기 예수가 인류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상징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는 생명의 떡이 되실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서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고 설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누릴 것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은 구유에서 시작하여서 멀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평화와 사랑,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도 어디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구유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해야 함을 여러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목표는 무엇입니까? 구유에서 시작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이르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실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유의 은혜가 넘치시는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